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오순절 우리 기간을 남겨놓고 오순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음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은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기뇨. 우리는 바게인과 메게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누르기아와 밤밀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본론에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쩔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겠죠. 성령에 취하면 미친 사람 듣기도, 미친 사람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방언 과연 옳은가? 방언 과연 존재하는가?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때 없어졌다. 또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방언은 지금도 존재한다. 또 방언은 이미 없어졌다. 또 방언은 외국어 말만 방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자꾸 그런 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글을 주어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사이트를 줘서 사이트를 들어봤는데 이제 안식교에서 말하는 방언, 안식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다 그러고요. 또 어떤 이 기독교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씀하면서 그분도 방언은 이미 폐하해졌다. 또 어떤 경우는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다. 뭐 그렇게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방언하는 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외국말인지 아니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의 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조명이 될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이 방언을 받은 분은 나름대로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외국어가 아닌 것은 방언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방언하기 어렵잖아요. 입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조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지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의 큰 영적인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봐야 뭐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방언은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영적인 무기가 되지만 주어진 방언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기를 쓴다는 것도 가능하면 이 좋은 무기들은 하나님 주신 좋은 그런 영적 영향력들은
활용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첫째는 한국말로 방언이, 우리가 번역이 지금 한국말로 읽었잖아요. 한국말로 된 단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분석이 불가능하다. 방언이 옳으냐 그러냐 한국말만 가지고는 이 분별이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사도행전이나 신학이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니까 헬라어로 보면 반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방언 안 받은 사람은 방언은 없다. 이미 초대교회 때 없어졌다. 또 그리고 방언은 외국 방언이나 방언이지, 또 지금 외국 방언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안에 너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없어졌다 하면 그걸 사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단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게 사용이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방언이라 기록된 단어를 보시면 이 둘이는 지금 이 4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고 6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8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11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방언이라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헬라어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글루사라는 단어예요. 글루사라는 단어인데 이 글루사라는 단어는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글루사라는 단어인데 글루사라는 단어에 복수가 써 있어요. 복수. 자, 글루사이. 그래서 글루사이 복수는 글루사이 그런데요. 복수가 써 있는데, 근데 같은 글루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3절에 있어요. 3절에 글루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3절에 불의 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의 혀.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혀라는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혀는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를 혀라 그러고 복수를 뭐라 그런다? 방언이라 그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단수를 혀라 기록하고 복수를 방언이라 기록하고. 근데 똑같은 단어가 이 사도행전 2장하고 이 고린도전서 14장하고 항상 이렇게 늘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인 방언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외국어 방언이고 저기는 영적인 방언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쪽에서는 외국어 방언이고 저쪽에서는 영적인 방언이냐. 그래서 영적인 방언을 이 영적인 외국어 방언만 인정하니까 영적인 방언은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방언이다. 귀신의 방언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외국어 방언, 저쪽에 가서는 귀신의 방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변질돼버리는 거죠. 근데 말씀이 변질됐을까요? 사람이 변질시켰을까요? 사람이 변질시킨 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2장 3절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그러면 혀가 글루사라는 단수이긴 한데 지금 이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거예요? 아니면 뭐 같아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혀가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거예요?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3절의 그 내용은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불의 혀가 곧 뭐다? 성령이다.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불의 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혀를, 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의 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그 불의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처음에는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각사라는 게 임했다. 두 번째는 임한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그 글루사라는 단수가 여기는 혀라 기록되어 있고, 혀가 결국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로 나타나니까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로 나타나는 것이고,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도행 고린도전서 14장에서만 보면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번역됐다라면,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면 방언은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성령으로부터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불의 혀같이 임해서 사람의 혀를 붙드는 거죠. 자, 불의 혀가 사람의 혀하고 딱 접촉이 되니까 혀가 어떻게 된다? 랄랄랄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뭘 사로잡느냐? 혀를 사로잡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의 혀를 사로잡으니까 혀가 꼬부라지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혀가 사로잡히면 랄랄라 따따따도 되고, 뭐 어떻게 뭐 혀가 쑥 빠지기도 하고, 뭐 혀에 말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네요. 왜냐?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한 것이다?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이 그 혀를 사로잡으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의 혀는 글루사라는 그 헬라어의 단수다. 여기서 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불의 혀가 임한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의 혀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 혀에 붙들렸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혀가 먼저는 혀가 붙들린 거예요. 혀가 붙들려서 이게 혀가 어떤 소리를 내든 어쨌든 랄랄라는 방언이다, 따따따는 방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혀가 성령에 붙들렸더니 그 혀가 움직이다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이 뭐겠어요? 이 외국어로 말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혀가, 이 글루사라는 단수가, 이 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의 대화. 그런데 이 혀는 반드시 하나님과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혀는 영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혀가 영과의 대화를 하는데, 영은 반드시 하나님만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영도 있다. 다른 데도 있지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의 방언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에게 붙들린 혀가 하나님께 붙들린 혀가 이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너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세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라. 그 말씀인 거죠. 방언을 한다고 랄랄라 따따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혀를 붙들었다기보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혀를 붙드는 거예요. 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붙들어서 성령의 말하겠음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이고, 그러나 혀가 이게 붙들림 받아서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다 성령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글루사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귀신에게 붙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글루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늘 단어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거는 선하다는 뜻이 있고 악하다는 뜻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어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과를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그래, 이 선은 반드시 토보예요. 토보라는 단어인데, 악이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거든요. 라. 자, 라라는 악이라는 단어인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라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뭐냐? 라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단어를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한 일에 쓰임받으니까,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고, 똑같은 이 라라는 단어가 성령에 붙들리니까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혀가 성령에 붙들렸느냐 악한 영에 붙들렸느냐, 그 의미로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표현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절 2절 2절 합동하신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글로사라는 단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는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글로사의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하나님께 하니까 단수라고 그랬죠.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혀 이렇게 번역되면 더 낫겠죠. 분명하겠죠. 근데 단수나 복수나 다 방언이라고 말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이게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것을 혀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또 분명하겠죠. 혀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또 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영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것을 영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영이라. 그래서 영이라 번역됐는데, 방언은 혀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것이 혀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복수로 글루사이라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불의 혀가 사람의 혀가 임해서 사람의 혀가 꼬부라지고, 이게 사람의 혀가 랄랄라 따따따 되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이라 표현된 그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 해석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이다 그렇게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변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터리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1.1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영어로, 어떤 혀로 말하는 것, 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14장 4절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이 문맥만 보면요, 자기 덕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또 그렇게 말해요. 덕이라는 단어가 없고 자기를 세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성숙하나요? 예수 믿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령이 붙들림만 되니까 자기가 세워지는 거죠.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또 변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내용이더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하든지 덕을 세운다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신앙이 그런 예로 베드로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에 믿음이 그만큼 확 자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그렇게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 밥 올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죽으면 죽이라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3절에서 불의 혀는 바로 글루사라는 단어 단수로 기록된 단어가 2장 4절에서는 다른 방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언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뭐냐?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는 무슨 방언? 자기의 방언이래요. 자, 우리는 그냥 단어로 보면 3절에 혀나 4절에 다른 방언이나 5절에 자기 방언이나 다 같은 것으로, 왜냐하면 3절에 혀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방언인지 저 방언인지 그 방언인지 다 같은 방언으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혀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그 두 번째 혀는 이것이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로 들려오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방언이라는 단어는 지금 3절에 글루사와 4절에 글루사의 복수와 6절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방언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6절에 기록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알렉토라는 단어예요. 디알렉토. 근데 디알렉토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인가? 자기 방언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디알렉토라는 단어가 지금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무슨 방언? 아니, 그냥 그대로 무슨 방언? 본 방언. 거기는 그대의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본 방언 그렇게 있습니다. 자, 방언이란 단어가 어떤 데는 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혀 또 방언 또 그 다음에 다른 방언이 또 방언, 여기 본 방언이 방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글루사의 단수는 영으로, 영과 영이 접촉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상태. 좀 이해하기 쉽게 접신 그럴까요? 귀신하고 접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고 접신되는 상태. 그렇게 그것이 글루사라는 단수. 복수는 이게 말로 나타나는 상태, 다른 말로 나타나는 상태. 또 세 번째 디알렉트는 본 방언이라고 했어요. 본 방언이 뭔지는 모르지만 본 방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단어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른데, 본 방언이라면 최소한 본토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본토 말이라면 뭘 말하겠어요?
사투리로 쓰던 말을 그러기죠. 히브리어 할렐루야. 그렇죠?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2장에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1장에는 아직 성령의 역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본다원이라는 것은 본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토 말. 근데 왜 그들의 말로라고 하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이 본방언이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본방언이라 기록된 이걸만 이해하자고요. 본방언이다. 디알렉트라는 단어가 본방언이다. 또 다른 말로 자기 방언이다. 그러면 글로사는 다른 방언이다. 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우리는 방언 단어만 보면 그 방언이 그 방언 같은데 앞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다른 방언, 본 방언, 자기 방언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뒤에 넘어가시면 뒤에 사도행전 2장을 좀 넘겨보시면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여기서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여기서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이라는 단어도 디알렉토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의 각 방언이라 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단어는 글로사이라는 복수가 써 있어요. 글로사이 복수. 그러니까 그냥 방언이라는 그 단어만 가고는 도대체 해석이 그냥 방언한다 그런 정도만 되고 외국 방언한다 그런 정도만 되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제가 전자에 한글말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헬라어로는 절반 정도 이해가 된다. 세 번째 히브리어로 보면 확실하게 보인다.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하고 헬라어만 말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합니다. 자, 똑같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 뜻을, 단어는 단수 복수 같지만 뜻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영과의 접촉의 단어와 그것이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나타나는 것과 그 다른 방언과 또 본 방언, 자기 방언과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물론 히브리어는 전체가 다 통하죠. 성경의 전체가 다 하나이듯이 히브리어는 전체가 다 맥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전체가 다 하나님, 예수님, 결국 성령님과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단어 자체는 이 세 단어가 헬라어로는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표현된다면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다 이게 다른 단어인데요. 물론 그 맥은 같이 흐르고 있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첫 번째 단어가 이 혀는 히브리어로 라션이 그래요. 라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혀는 라션이라는 단어다. 라션. 그걸 기억하시고요. 라션.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다른 방언은 리산이라는 단어예요. 리산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6절에 있는 자기 방언 디알렉토라는 단어는 이 사파라는 단어예요. 사파.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러면 라션은 그야말로 이 혀를 말해요. 라션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예전에는 우리가 토라를 알기 전에는 그 문맥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거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이 절기라는 것이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2장이나 골로새서 4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골로새 2장에 여기서 이 절기라는 것을 엉뚱하게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절기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 안식일이나 이것은 폐해졌다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사실은 문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지만 거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근원을 토라에서 찾아요. 토라. 왜냐면 토라가 기초니까. 그래서 절기도 토라로 보면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피해지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오히려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영원히 지키를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폐한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 가지고 절기가 폐해지고 음식물 규례가 폐해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가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의 말 몇 마디 가지고 토라를 폐해놓은 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지한 것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냐고요. 하나님도 영원하다고 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게 해서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폐하다니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냐? 그 자리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해석이 나오고 엉뚱한 문제가 파생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7,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을 생각하면서 이미 창조를 하셨고 창조된 대로 이뤄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토라에서 찾은다면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토라에서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 방언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 토라 어디가? 토라 어디에서 이 말씀을 근원을 찾으면 찾기 쉬울까요? 그냥 말씀해보세요. 신해산. 신해산? 신해산 오순절 또 말씀만 토라를 받는 토라를 받는 신해산. 모세가 토라를 신해산에서 토라의 증거, 토라를 주신 거하고 방언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영혼이 임재하신 그 장면 그렇죠.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방언으로 주셨다 아니면 이 본토 말씀으로 주셨다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런 내용. 또 토라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창세기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창세기에서 이제 그 성령이 수면에 있을 때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또 10절 아까 뭐라고 하신 거?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집트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집트 말. 430년이니까. 이집트 말. 모세는 모르겠어요. 네. 아나모는 그 후에 그 바벨론 갔다 왔을 때 쓴 네. 말이 아람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때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방언 말할 본방언. 본방언이라니까 네. 아람어를 썼을 것 같고 그럼 아직 아람어가 이집트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그 모세 시내산 그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썼던 말들이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냥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430년을 그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본토 말을 다 잊어버리고 70년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배워갖고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말을 배워서 썼을 것이다. 네. 근데 토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도 말을 그렇게 금방 배워서 썼을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아마 유추되지 않을, 거기서부터 연결되지 않을까. 네. 토라에서 찾는다면 거기서 찾지 않을까. 또 힌트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 영을 불어. 그 영을 영하고 막 그때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데 또 다른 의견 또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언어를 흩으셨죠? 바벨. 네. 거기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흩어진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본방언이에요. 흩어진 그것이 히브리어인지 또 다른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래 흩어지기 전에 언어가 본방언이단 말이에요. 본방언. 근데 하나님이 이게 서로 통하니까 엉뚱한 짓들 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때 흩어진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라하고 연결이 되죠? 토라하고 연결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어가 그 라션이라는 단어인데, 라션은 영과 영이 접촉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사람이 접촉하는 영어. 그래서 이게 귀신하고 접촉하면 라션이 악한 것이냐. 그래서 이 라션 하라 그러면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라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라션이라는 단어는 이 뭐 혀, 뭐 이 끝, 뭐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혀 끝이잖아요. 끝이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라션이라는 단어, 이 라션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완숙돼 간다고 할까요? 라션이 완숙돼 가니까 그게 다른 방언이 돼서 나타냈다라면 그것이 또 더욱더 완숙이 되니까 뭔 말로 나타났다? 자기 방언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누구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여기서 달싹달싹 하더니 그것이 이제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다른 방언으로 말이 되더니 세 번째는 이 자기 방언, 그것을 본 방언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가장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가장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자기 방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가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당시에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여기서 구음이라는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고요. 또 언어라는 것이 따바르라는 단어인데, 자, 그 당시에는 이 본방언 하나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파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 사파가 결국은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혀가 사로잡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또 같은 방언으로 이 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래. 그것을 히브리어 관점에서 보면요, 이 라션은 하나의 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씨앗. 라션은 씨앗. 근데 씨앗이 발화되면 잎이 나지 않겠어요. 잎이 나고 좀 무성해지잖아요. 이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씨앗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글루사라는 복수, 방언이 됐다. 다른 방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사파가 됐다. 사파.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씨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더니 나중에는
나라가 이루어졌다. 사파, 원래 사파라는 단어가 하나님 언어를 흩으시기 전에 시작된 그 단어가 하나님이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흩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회복된 것이죠. 할렐루야.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사파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이 사파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이게 사파트라고 그러는데요. 사파트가 뭐냐? 사파트, 재판장이거든요. 재판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토라는 뭐예요? 재판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토라는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볼 때는요, 지금 글로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해서 이제는 다른 방언으로 나타났다면 거기서 한 단계 이루어져서 본 방언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파트. 근데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바라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전혀 방언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언을 하되 도대체 누구도 못 알아듣는 혼자만 통하는 걸, 혼자 본인도 안 통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은 뭔가 영적인 감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조금 성숙하면 다른 나라 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왔는데 본 방언까지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만분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토라 공부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본 방언으로 진입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본 방언. 할렐루야. 이 본 방언, 어쨌든 본 방언이 히브리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원래 흩어지기 전에 있었던 단어고요. 흩어지기 전에 있었던 단어가 완숙돼 가니까 사파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이 토라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볼 때 본 방언은 히브리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토라 회복, 히브리어가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인정하고 입문하는 상태지만 그것이 제3단계로 들어가는 이 초입이라는 그런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사도행전은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가나안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천국이잖아요. 믿음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본 방언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까 설교 속에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서 다시 말씀 나누겠다고 한 이야기가, 본 방언이 회복된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튀겨쳐 나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영적인 사회 가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뿅 하고 튀겨쳐 나간대요.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은요, 준비되지 않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상태로 가나안 땅을 사고해서 갖긴 했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튕기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 땅에서는 아직은 이 본 방언이 회복될 만한 상태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나름대로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 언어가 회복되는 분도 있겠지만 본 방언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때가 돼서 본 방언을 여는 시점이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세 가지 단어 나오는 속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14장에서는 지금 글로사라는 단어 단수와 복수가 계속 중복돼서 설명이 되어지다가 21절에서만 방언이라는 단어가 써있지만 여기 기록된 21절에 있는 기록된 단어는요,
동일하게 나션이라는 단어와 사파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이 여기만 사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사파가 무슨 방언이다? 본방언이다. 근데 본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2000년 동안요 본 방언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토라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본 방언을 말해도 듣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자,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회복되긴 했지만 영으로 교통함을 이루어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까지는 갔는데 본 방언을 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 여기서 다른 입술, 사파, 다른 방언, 글루사, 이게 단어가 같이 이 두 단어가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라션, 이게 히브리어로 라션과 사파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는 저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어를 알아듣고 토라를 알아듣는 기점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면요 완전히 배척하고 토라 하면 이미 다 폐해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서서히 눈이 열려지는 시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과의 접촉점인데 접촉점이 방언을 나타내는 것이죠. 방언이 영이라기보다 영의 하나의 모습으로 방언이, 혀가 움직이고 방언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성숙돼가는, 영이 성숙돼가는 하나의 중요한 기로가 되고 그것이 다른 방언의 말하기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는 본 방언까지 회복되는 상태에 들어갔더라. 그럼 여기 지금 21절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28장 1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동일하게 이 사파와 라션이라는 단어가 같이 써 있어요. 입술, 사파, 라션, 이 혀, 말, 이 사파라는 단어는 이 사전적으로 보면 구음, 언어, 방언, 본방언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도 라션과 사파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라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셔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파가 이루어진다. 본 방언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라션과 사파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라션의 모습으로 이 사파의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셨던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했는데 사파를 말할 때 이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에 있었던 이 이방인 교회는 사파를 말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스바냐 3장 스가랴 바로 전에 스바냐 구약의 1308페이지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 이 단어가 이 사파라는 단어예요. 자, 입술이 깨끗해진다. 이 사파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단어가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때 깨끗한 상태죠. 깨끗한 상태, 이 상태에 있던 것을 저들이 작당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혼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흩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면서 사도행전 본토에는 깨끗해졌고요. 근데 이방인 쪽에는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마지막 때 열방의 입술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바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지는데 그것이 사파가 회복되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 이전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근데 이전 상태로 회복됐지만 저들이 작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게 그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쫓겨나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라를 벗어나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 사파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것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사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의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지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 그 말씀들을 이제 뭔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시 보시면 1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방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은 혀, 방언이라는 단어를 혀 아니면 그 영,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혀로 읽을까요? 혀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그런 상태에 표현할 수 있겠죠. 이 4절에서도 혀라는 단어예요. 4절도 혀라는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또 혀, 이 단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5절 방언은 이것의 그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는 이 복수로 써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 복수, 방언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긴 하지만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적으로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것, 이거 신령한 것이라는 신령한 것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럼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볼 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그렇게 표현된다면 그 푸뉴마가
단수라면 푸뉴마의 복수는 푸뉴마티코스 그래. 푸뉴마티스코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는 뭐냐? 영적인, 영에 속한, 신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사라는 단어는 영의 접촉이 맞지만 이게 악령일 수도 있고 이 성령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글루사이로 나타나는 것은 방언이 맞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방언이 맞지만 그 방언을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신령한 것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더 신령한 것을 참아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 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여기서 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되 또 다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혜도 사모하라. 그런데 방언만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미친 짓 아니냐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할 때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 영과를 교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것이 너무 오버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고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회중 속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조심하는 것. 조심하는 건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기도수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방언을 제가 경험으로 볼 때요, 그냥 말로 말할 때는 소리가 반쯤이 나면요, 방언으로 말하면 소리가 막 커져요. 소리가 막 나와서 커지냐? 왜냐? 이 방언은 내 뱃속 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막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커지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평소에 내 말이 다른 사람이 들릴까 봐 조심하면서 왜 방언할 때는 안 조심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쨌든 영이 더욱더 신령한 은혜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누가 은혜 받으면 주변에서 뭐라 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려? 그런 얘기 아주 잘해요. 왜냐면 이 안에서 배려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말로 배알이 꼴린다고 그래요. 은근히 그런 게 올라와가지고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잘했네 이렇게 하다가도,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만이 살짝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그게요. 우리 소나자매가 방언을 하면 막 교회가 떠나가. 그래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 나름대로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게 쭉 보시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이게 혀라는 단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죠. 영이 성숙돼가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따따보따 랄랄라 따따따만 하다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칠 게 아니라 통역하기를 힘쓰고, 그냥 여기서 지금 13절에서는 이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 이게 외국말로 하는 방언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14절에 방언, 이게 혀로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열매를 맺힌다 하시고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 말은 그야말로 통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외국어, 이 사람들하고 통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복수입니다.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한다. 근데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마디 방언으로, 여기서 1만마디 방언으로 한 단어는 이것이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이, 혀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우리가 21절은 봤습니다만 21절은 율법에 기록된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 그것이 하나님이 흩었던 언어가 회복되는 상태, 하나님도 이 말을 말씀한다고 그러죠. 또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기서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단수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이 라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좀 혼동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방언이 한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믿지 않는 자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하면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성령 받았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나도 성령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방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라 방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된 상태라는 것은 그것이 성령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26절의 방언도 그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혀로 영어로 말한다. 영어로 기도한다 그 뜻이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누가 혀로, 여기서 단서 혀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답을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또 방언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차서를 따라서 통역해주고 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방언은 이 글로사이 복수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비유가 되는 부분은, 자, 본토에서는 본토 방언이 회복되는 상태라면 외국 이방 지역에서는 본토 방언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본토 방언을 이해를 못하고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회복되는 상태. 그런데 지금은 때가 돼서 이 본토 방언이 회복되는 상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에서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우리가 방언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되어가는 중요한 모토가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외국 방언, 다른 나라 방언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본토 방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흩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어린 자에게 시험거리가 줄 만한 그런 방언은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 먹을 권리도 있고 여자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방언에서 영적으로 이 성숙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것 같으면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말씀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나누면서 혹시 질문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거에서 여기서 이 5마디는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네가 깨달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방언은 1번이라고 그랬죠. 1번은 영과의 대화. 내가 지금 방언한다고 해서 혀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앞에 사람 놓고 혀로 랄랄라 따따따 하면 상대가 무슨 말 알아듣겠느냐.
근데 이 5마디라는 말이 토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전도하는데 5마디 말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 상대를 전해줘야 가르침이 되지 방언으로 하면서 가르침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전체가 다 토라하고 연결되고 방언도 토라하고 연결되잖아요. 방언도 토라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이것을 나름대로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이 근원을 방언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까? 토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토라에 우리가 신학에서 보는 말씀이 토라의 어느 말씀과 연결되는가? 어디와 연결되는가? 그래서 그 기본적 그 근원이죠. 근원을 찾아가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근원을 찾는 방법에서 이 말씀이 이 흩어진 언어와 연결되지 않을까 보니까 같은 사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사파를 흩은 것이 이제는 사파가 회복되는 것이 본방언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본방언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어가 토라가 회복되는 그런 방법의 그런 현재 단계 초입이다 그렇게 또 이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시고